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 여러분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버려진 고아입니다. 고아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고아라고 그럽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모를 만나게 하고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똑같은 성탄절인 것 같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똑같이 않다는 것이에요. 콩나물에 여러분이 물을 날마다 주면 콩나물이 알게 모르게 날마다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신앙생활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의지에서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날마다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기 예수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가 아기로서만 있으면 존재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아기 예수는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와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사해 주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셔서 그 말의 뜻을 이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기 예수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관념에서, 어떠한 생각으로 그 아기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를 이렇게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는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혼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는 무엇을 하는 천사란다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그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심부름으로 만나게 해준 그 가브리엘 천사를 여러분의 생애에서 만나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 예수의 소식을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사를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든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가 우리가 살았을 때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을 여러분이 어떤 부분으로 인정을 하죠?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손을 내밀입니다. 왜? 부활 대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선택해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한다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인으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죄인된 몸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데 죄인된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에 보면 10계명을 2계명으로 줄였어요. 한 계명은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옆으로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본체입니다. 사랑을 증거해 준 분이에요.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표현한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자라고 이제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살까지 채워야 된다는 것. 성장해서 30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직임과 임무는 30살이 되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첫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단어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6절 첫 단어 뭐라고 써졌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섯째 달에 써졌습니다. 여섯째 달에. 아니 왜 일곱째 달도 아니고 다섯째 달도 아니고 왜 여섯째 달에 이렇게 써졌을까요? 여러분, 여섯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은 언제, 우리 인간은 며칠 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날? 여섯째 날에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 사역을 기적을 베푼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어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근데 그 6개에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9가지. 9가지 채워서 이제 퍼다 갖다 주라 했을 때 물이 뭐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상징. 여러분, 오늘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된 시기예요. 오셔야 된 시기. 6째 달에. 그래야지만 잉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함의 잉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 한다면 육신의 모든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를 주려 오셨어요.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라 한다면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뭐로? 대속물로. 대속이란 뭐예요? 뭔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죄를 짓게 되면 1년에 1차씩 그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어야 될 제물을 소나 양이나 그런 염소로 인해서 이렇게 대속 제물을 지었어요. 그렇듯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신이 성부 아버지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이 땅에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야 되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한계의 영역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한다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말씀을 뭐라고 마리아가 하신다면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얘를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천사가 말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덮을 것이고 성령으로 뭐한다? 잉태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라죠.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에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말씀대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첫 번째가 뭐라 한다면 회개라는 관문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의 귀한 법을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첫 번째 관문이 뭐라 한다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뭐라 한다면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귀한 법을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방법이 첫째가 회개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는 아담으로부터 원죄, 자범죄, 거범죄 모든 죄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와 허물을 누구에게 전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했잖아요. 대속물로 주려 오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전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수고와 아픔을 다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죄를 들을 수가 있지?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죄와 허물을 인정을 하면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된다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을. 그냥 생각만 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줍니다. 확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확신을 줍니다. 어디서 확신을 줍니까? 너희가 그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믿게 해드린다는 이게 사제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된다면 죄에서 돌아서는 게요. 터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죄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면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의 생에 그의 모든 삶에 뭐를 기름 부어 사용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나와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죄의 용서를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앞전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몰라. 뭐가 신앙이고 뭐가 생활인지를 몰라요. 근데 생활이라니까 그냥 국어사전에 나오는 생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의 생활이 아니고 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한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내가 일터에 있든지 내가 차 안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삶이 생활이에요. 생활. 누리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삭개오는요 아주 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그냥 보기만 하면 토색을 하고 남의 것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숨겨놓고 남의 게 있으면 막 토색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한다면 자기 있는 것을 자기가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준다. 완전하게 그 사람을 드려버리겠다.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너희 집에 이루었니라. 삭개오한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너희 집에 이루었다. 본문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비한 내용처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 이름을 예수하라. 오늘 제목이 그 이름
예수.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라는 뜻이 뭐죠? 예수라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해죠.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히브리의 말로 이 예수라는 언어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예수 이런 식입니다. 예수.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나하나 분들이 하늘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 갈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 예수. 그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 속에서 생명으로 여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생명으로 잉태되어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의 믿음 생활이 자라가고 있고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와 함께 누리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 가서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3가지 시험을 이 땅에서 치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함께 그러한 시험들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동락하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그러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세상 속에서 즐겨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즐거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소식을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뭐란다면 헬라어로 소조라는 거예요. 소조.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자, 누구 이름은? 주의 이름 키리오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시는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면 능력을 준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대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강하는 많은 병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한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눌려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국을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예수, 아주 예수로 탄생해서 그 속에서 숨쉬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모든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것들아, 땅 아래 물속에 어느 것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신, 예수의 이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에 뭐 구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시키면서 끌어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교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청에 갔어요. 교황과 이렇게 대화를 한 도중에 금은보화의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옵니다. 금은보화를 실은 큰 마차가 교황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황청의 초대교회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퀴나스. 예?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엄청난 금은보화가 저렇게 매일마다 황금마차로 이렇게 날마다 천주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는 참 귀감이 되는 말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황님,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큰 건물로 아름답게 꾸며지고 아름다운 성전들로 지어져 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금은보화나 아무리 황금이 그곳에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이 날마다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은과 금이 하랴 하더라도 그 하랴함은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다 멸망받을 물건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 어떤 부분으로, 문화로, 세상의 관습으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는 그 세상의 화려함으로 교회가 꾸며져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교회의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가면서도 불렀던 그 사랑의 실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교에 동참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죄책감 때문에 나는 내가 정상적으로 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십자가를 거꾸로 처형당하는 그런 아픔의 고통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은 답입니다. 결론으로 성탄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유대 베들레헴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잉태되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절실히 깨달을 때가 지금 현재. 예수님은 다시 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다시 없어.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 예수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천재 예수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게, 모든 천사와 모든 우리의 먼저 가신 선진들과 같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초림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본석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이루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